본문의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이제 시작하는 이 부분까지 이야기는 주인공이 사무엘입니다. 아까 사무엘이라는 말을 이스라엘로 읽으셨는데 우리는 금방 그것을 엘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붙어서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엘 하나님, 이 엘자가 붙으면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무엘, 그런 성전에서 어릴 때 어머니가 그를 기도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성전에서 바쳐서 성전의 수종들은 이를 어릴 때부터 지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 담임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성전에서 수직을 하며 잠을 잤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깨웁니다. 사무엘아, 이것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를 알고 뛰어들어갑니다. 엘리는 안 불렀어요. 3번이나 이렇게 할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의 원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뜻밖의 생긴 일 뜻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대적 원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질 이유가 없는데, 수도 적은 이스라엘, 수가 많은 블레셋,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을 전쟁만 하면 우리가 패배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궤가 저것만 훔쳐오기만 하면, 저걸 뺏어오기만 하면, 법궤만 저들에게서 뺏어오면 저들은 힘을 못 쓸 것이다. 머리칼 잘린 삼손처럼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강력한 블레셋에 대처하는 방법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극렬한 전쟁에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4,000명이나 죽습니다. 법궤는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까지 그 전쟁통에 나갔다가 다 전사합니다. 거기에 엘리 2 아들 중에서 며느리 비느하스라는 며느리가 아기를 낳기 만삭된 몸으로 집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일인가? 전쟁에는 지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2 아들은 죽고, 이 소식을 듣자 비둔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은 98세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만삭된 자기 며느리 비느하스는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난산이 되면서 산모는 죽고 아기만 살리고, 그때 그 표현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저들이 뺏은 법궤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의 가장 거룩한 장소,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 갔다 그 법궤를 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다곤 신상이 우상이 다리가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우상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독종이 들기 시작하며 전염병이 온 블레셋에 다 돌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법궤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법궤가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정부터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똑바로 알고 제단을 섬겨야지 잘못 알고 섬겼던 저들을 블레셋에 큰 화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이 화에서 이 전염병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 문제의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순금, 황금으로 만든 금 복종을 만들어서 같이 실어서 저들을 풍습대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베스메스 지역으로 전내나는 송아지를 띠지 않은 암소 2마리에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경리를 보냅니다. 송아지는 뒤에서 울고 젖을 떼지 못한 암소는 새끼를 생각하며 울며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송아지를 쳐다보거나 암소가 자기 송아지를 젖을 먹이려고 뒤를 돌아가지 않고 똑바로 베스메스 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스라엘 경내로 베스메스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법궤를 다시 받게 되자 법궤 뚜껑을 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순간에 법궤 뚜껑을 열면서 5만 70인이 한순간에 즉사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법궤는 왔으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사사면서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의 대행 역할을 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뿐이 없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법궤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한순간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즉사해버리고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일을 봅니다. 5만 명이 죽었다고요?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대면 그것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면 수없는 사람이 전염병이 돌고 가축 전염병이 돌고 사람에게 전염병이 돌고 암병이 돌고 이런 재앙에서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미스바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멀리서 블레셋이 들어보니까 이게 다시 쳐들어오려고 저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은 이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빼는 없다.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천지 개벽이 생겨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현장에 큰 우레가 바라면서 천둥이 치면서
낙뢰가 떨어지면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저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전쟁하러 달려온 블레셋은 막 그 자리에서 다 패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표현을 예자로 에베네자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다. 무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군인 훈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는 결단코 내 일생 동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 the sin, the failing to pray,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갤럽 조사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자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이 60%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 예배당에는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은 하나님께 죄 짓고 있는 것이다. 그 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에 사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난 일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돈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래도 목숨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모든 역사는 응전과 도전의 역사다. Challenge and Response.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응전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어떻게 도전하느냐, 이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타고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계 모든 문명권이 마지막에 문명권은 어떤 문명권으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문명권이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나와 있는 감옥에 갇혀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삼천교회를 책임지고 끌어나가줘야 할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서 고난을 통과했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줬으니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날도 도와줬다면 오늘도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과거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그냥 도망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도와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생수를 주셨어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대적할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니까 미스바에서 모여라, 하나님 앞에 성회를 모여라, 금식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라.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앞에서만 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일도 도우신다는 걸 믿게 해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를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도와주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미스바에서 생긴 일, 미스바에서 도와주신 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서 도와주시는가? 에그론 가드에서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환경의 이야기입니다. 미스바는 사막입니다. 사막지대에서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 에그론과 가드는 곡창지대입니다. 사막지대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것으로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이제 내년에도 더 풍성한 것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모세의 불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가시떨기에 붙은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봤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확 타서 그냥 개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시 떨기나무 바짝 마른 그 나무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냥 재가 될 텐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불이 붙었으나 가시떨기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금방 재로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재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이 계속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불꽃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불꽃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금방 다 없어질 것 같은 우리의 환경에도 하나님은 재가 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를 삼켜버린 3일 3야 동안 고래의 뱃속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거기서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강력한 우리산이 나와서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밖에 나오는 염탐처럼 어떤 것도 뱀이 어떤 걸 삼켜버리면 그냥 다 속에서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고래도 마찬가지. 요나를 녹여버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3일 3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삼키긴 했지만 녹일 수가 없어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의 3일,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들이 삼켰어요. 그러나 녹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녹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한 나라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이 삼켜버렸어요. 바벨론이 삼켜버렸어요. 페르시아, 파사가 삼켜버렸어요. 로마가 삼켜버렸어요.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이나 애국이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녹아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우뚝 2500년 만에 1945년 독립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녹여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를 녹여버렸어요. 일본이 식민지로 우리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없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없어진 나라입니다. 36년 동안 삼켜버렸어요. 그냥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스라엘도 삼켜버렸으나 소화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들이 삼켜버렸으나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갖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 요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솔제니치는 지금은 미국에서 망명에 살지만은 노벨상을 받을 때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건 1918년생이니까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192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2살이 넘었을 때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공산혁명 때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6천만 명이란 소가 6천만 마리가 죽어도 엄청난 건데 사람이 6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소련의 비극을 볼 때 KGB에 잡혀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될까? 왜 소련에 이런 비극이 생길까?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솔제니치는 하나의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템플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왜 소련이 끔찍한 비극의 나라가 되었을까? 그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소련의 이전의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본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러시아의 모든 도시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련은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비참한 비극의 나라가 되었을까? 결론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했을 때는요, 여러분 러시아, 제정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산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 비참한 짓들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 잘 다니다가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 언뜻 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 다니고 하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러시아 같이 되는 거예요. 소련이 망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축복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끔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 내일도 도와주신다. 본문의 9절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려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은 물론이요,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노라. 시편 51편,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03편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기수요, 신학자요,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위대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어떻게 그런 삶을 샀을까요? 매 새해 신년 시작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심기도했어요. 그 결과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미국 사회를 움직인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위대한 미국의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900명의 자손들이 다 굴지의 자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 첫 시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 맞을 준비를 기도한다면 새해도 무사 태평해주고 우리 식구들 다 건강 주고 그저 작년에 좋은 것처럼 금년에도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질 않아요. 모험을 바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니까 그런 거예요. 기적을 바라지 않아. 무사 태평만을 기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삶은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삶의 진보를 위해서 에디슨처럼 그렇게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루의 승패는 아침에 달려있어요. 한 주의 승패는 한 주간 시작인 주일에 달려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한 주의 성패가 결정돼요. 한 해의 승패는 역시 새해 첫 시작 시간입니다. 묵은해는 가고 새해가 오는 시점에서 아무런 기대나 결단 없이 달력 한 장을 떼내듯이 그냥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새 도화지에 여러분 어떻게 디자인해 하시겠습니까? 꿈과 소망을 가득 찬 그림을 거기다 그려야 합니다. 밑그림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물질, 돈으로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삶의 가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기준을 합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자가 돼야 위대한 일생을 살 줄 믿습니다.